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의 시인은 악인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의탁하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과 그의 심판조차 하나님 영역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맡길 때 이 일들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입에 불평을 그치고 내 손에서 심판을 거두고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때,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멈춰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자는 어떤 존재인지, 악인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인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의미는 명하신다, 세우신다, 적절하게 하신다, 지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을 일컫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문맥의 흐름상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의 여정은,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다. 그가 보살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 역시 유지하다, 보존하다, 기울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도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의 삶과 그 길을 항상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와 불행과 또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해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최종적인 종국적인 멸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살피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의 손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가 혹시 넘어졌다 해도 다시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넘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넘어질 뻔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탁 잡아주는 그 순간 그 넘어짐을 모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지하철역에서 아주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추운 겨울이었지만 입지 않던 치마를 입고 하프코트 딱 입고 갔습니다. 왜냐? 그날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신던 뾰족구도 신고 그렇게 전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향해서 막 뛰어서 내려갈 때 거기에 휩쓸려 뛰어가다가 그만 계단을 몇 개 뛰어넘어서 크게 넘어졌는데 바닥에 딱 엎드려진 순간, 사람들은 그렇죠. 넘어지면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난다고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신발은 저쪽으로 날아가고 옷은 막 뒤집어지고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 다들 자기의 길을 가느라고 바빠서 쯔쯔쯔 하는 사람이 있어도 잡아주고 이렇게 세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도 상처가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다시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예, 이번엔 전철을 타려 계단을 막 올라가다가 제 다리에 걸려서 또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넘어지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남정네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지면서부터 모면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기꺼이 잡아준 손은 아니지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면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손을 나에게 뻗어준다면, 아니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믿을 만한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완전히 실패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느끼는 그 순간에 소망이라는 소망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낙심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존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 소망이 없다.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거나 인도해주거나 그렇게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가닥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손을 내미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미신 손을 우리가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은 지혜롭고 그는 정의를, 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친절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길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미끄러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5절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까지 본 거에 의하면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의인은 종일토록 변함없이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계속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32절에 이렇게 악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고 의인의 소유를 빼앗고자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맡겨두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 거기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악인을 향해서 불평을 멈추고 시기를 멈추는 그런 멈추는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화평으로 가득하고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인은 그 눈으로 악인의 결말, 악인이 어떻게 마지막에 그 인생을 끝내는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잎이 무성한 나무 같아 보여도 거기를 지날 때 내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모든 세력을 키우되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그가 아무런 평지풍파도 겪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번성을 누리고 산 것처럼 보여질더라도 그가 안전하고 든든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너가 찾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악인들을 불평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악인들은 온갖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이렇게 멸망하고 악인의 미래는 완전히 순식간에 졸지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미래도 자손도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길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의인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악인과 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족하지도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오늘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악인의 형통에 눈을 돌리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오늘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진다면 붙들어 주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곳에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들을 그들도 오늘부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오늘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